¿Cómo están? Que Dios les bendiga. 할렐루야. bendiciones.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 오늘 10월 첫 주 이 시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 사랑의 강펀치 컨텐츠 미션입니다. 오늘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거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국의 BTS 기생충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를 휩쓰는 1인자, 한국의 문화 강펀치 콘텐츠가 세계를 휩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최신판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35개의 한글 대박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애교, 반찬, 불고기, 대박, 동치미, 고수, 김밥, 만화, 먹방, 삼겹살, 오빠, 누나, 한류, 한복, 태권도, 콩글리시. 전 세계 지구인들이 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돌풍으로 한국어가 지금 유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팩트, 그리고 복음, 그리고 이 상황을 베드로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러한 뉴 콘텐츠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콘텐츠는 불같은 성령의 사랑으로 강펀치를 가지고 영적 세계를 주도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를 가이드받고 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나요? 3가지로 강펀치를 펼치기 바랍니다. 첫째로, 컨텐츠는 사랑의 강펀치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않고 거짓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 가짜들이 짝퉁이 나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범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가짜다. 예수님이 온다는 거 가짜다. 언제 불로 세상을 멸하느냐? 이거 가짜다 하면서 성경을 완전히 다 부인합니다. 아니다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무식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넘어집니다. 덩달아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 큰 길로 쫓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 콘텐츠를 내보내면서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과 이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 소망의 콘텐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으로 나가면 안 넘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부족하고 하면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활을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습관이 악습관으로 남는 것입니다. 오늘 로고스 텍스트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상황의 컨텍스트에 이 방해꾼들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짓 교사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이 성경을 부인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파워가 없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이리저리 따라다니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예언한 프로에이레메돈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완료 수동태 분사로 선지자들이 선포한 성경 말씀이 완전히 영구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료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텍스트, 로고스 이 말씀, 이 캐논의 말씀을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가짜를 가르치는 이들의 그 교훈을 쫓지 말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회복하고 주를 따라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면 가짜 사랑은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동반자인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다른 타의 남자, 타의 여자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까? 이 이중생활은 그 핵심인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깨지면 이단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가짜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들의 주장이 뭡니까? 사람들이 가장 취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음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폭력과 테러를 이끄는 텔레반 이들이 저승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뷰티풀한 여자들이 아주 그냥 날씬한 여자들이 기다린다. 이거는 이거는 유혹입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게 해가지고 폭탄을 몸에 담고 자살 폭탄으로 가서 당연하게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에 빠지고 이러한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 가짜에 빠져가지고 놀아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이단들이 교회에서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음행을 막 행동하면서 이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 작전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재림을 부인하고 이 여자를 동원해가지고 타락하게 하는 광란을 일으키는 이것을 완전히 피하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이끌고 책임진다. 장래의 비전이 선명하게 전략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각정원이란 이 책에서 보니까 긍정의 꽃향기가 가득한 생각의 정원을 가꾸자 훈련하면 긍정적인 내 지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3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라. 상대방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나무가 되어서 그 열매, 연민과 자비심, 공감의 회로에 불을 켜라. 그리고 4장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집중의 힘, 행복지수를 높이는 마음의 연습, 그 하버드대 의대 보고서에서 생각이 뇌 구조를 바꾼다. 새로운 뇌 지도 만들기, 가소성의 힘, 아인슈타인이 39번의 뇌세포를 가졌다면 나이가 들면 우리는 고리타분해지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된다. 행복지수를 높이고 젊은 뇌를 유지하는 습관,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살아가기, 행복지수를 높이는 감사 일기쓰기,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생각의 정원, 생각정원에 우리 뇌의 이 세포, 이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후천적인 마음으로 연습하고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뇌 지도를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 오직 내 마음의 정원에 꽃을 피게 하고 향기가 진동하게 하고 열매가 가득하게 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읽고 이 말씀으로 행동하고 기도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내 마음의 정원에 어떤 꽃이 피어 있는가, 세상 꽃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고 소망의 꽃이고 사랑의 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꽃이 피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감합니다. 남미는 봄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코리아는 가을입니다. 열매 맺는 가을 동산입니다. 생동하는 봄이나 열매 맺는 가을은 예수님의 계절을 맞이한 마음 정원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 맺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태양의 강렬한 사랑이 빠지면은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회복하여서 이 이단들의 행진을 무너뜨리고 짝퉁들의 행진에서 돌아서서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행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컨텐츠, 사랑의 불같은 컨텐츠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프로스토 콘타스, 이 말은 현재 행동태 분사로 구약에서 발전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고 칼빈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과 거짓 가르침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헬라어로 필라세스테, 필라소, 경계하다라는 현재 중간태 명령형으로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처하고 깨어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처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로 그들의 활동을 미리 알고 그들의 활동이 음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도 이것을 보고 또 자녀들의 정신이 깨져지는 것입니다. 온 가정과 사회가 막 풍지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가정을 깰 뿐만 아니라 부부도 깨고 자녀도 깨고 사회가 깨집니다. 나라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라, 그들의 부도덕한 삶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를 일깨워주겠는데 그들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희가 분석하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하고 두 번째 권면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내적인 사랑입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사랑이 은혜요, 일상에 나타나는 은혜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불경하는 사람들을 멸한 것처럼 이 땅에 불로 심판할 때가 온다, 이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컨텐츠로, 사랑의 강펀치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악한 어둠을 깨트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괴롭히는, 여러분의 인생로를 괴롭히는, 일상을 괴롭히는 악한 미움과 이 욕정과 이 악한 모든 세습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은 건강한 믿음의 강펀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무장하면 건강합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뒷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사랑으로 자라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마음으로 애인도 만나고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또 대를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무엇입니까? 건강한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니까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에서 약보다 식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혈관 신생 분야의 최고권이자 윌리엄 리 박사가 말하는 내 몸의 5가지 방어 체계를 강화해 저절로 건강해지는 식사 과학. 그래서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입니다. 5가지 방어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200가지 이상의 식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성경의 텍스트에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신령한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이 없습니다. 믿음 건강, 생각의 건강, 멘탈의 건강, 일상의 건강은 비결이 이 텍스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양식에서 나오는 이 파워풀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강포치가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을 이기고 마음을 이기고 생활을 이기고 일상에서 이김을 줄 줄 믿습니다. 너의 이김은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니라 하고 요한일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약골입니까? 강골입니까? 강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웃과 대인관계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 비결이 에베소 2장 14절에 나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를 소멸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막힌 담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와장창 중창 주창창 완전히 무너져라. 막힌 담이 무너지니까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이 열립니다. 소망이 열립니다. 여러분 형통합니다. 행복합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열매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리니 이 말은 헬라어로 헥세이데, 반의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대와 함께 연결하여서 기롱자들, 미혹자들, 이 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것임을 강조하는 오리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다, 페르펙다,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단들에 빠져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잠을 잔다는 사람들, 그 잔다는 죽음에 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잔다, 이곳에서 깨어나는 것이 뭡니까? 건강한 영성입니다. 건강한 성장입니다.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자녀들이 되고 건강한 선교사가 되고 건강한 목회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헬라어로 로이제돈 이 말은 강풍이나 강한 물살 혹은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가 나타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파멸되거나 진멸될 때 나타나는 소리인데 고비손이라는 신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물심판,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선교하면서 우리 아르헨티나 성도들을 데리고 그 안데스 산맥, 칠레하고 아르헨티나의 국경지대 이 안데스 산맥이 그 길이가 7,000k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제가 만난 그 안데스 산맥의 거기는 해발 3,400m입니다. 그 3,400m 위에 꼭대기에 움푹이 파여진 웅덩이에 조개 화성무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마푸체 이 종족들, 이들이 이 산꼭대기에 누가 조개를 캐다가 거기다 묻어놨겠습니까? 안데스 산맥
그 7,000km의 길이와 그리고 해발 3,400m의 그 꼭대기까지 가득 차서 모든 세상의 생물들이, 인간들이 다 죽었다는 증거가 그 조개로 나타나니까 이 토착민들이, 아르헨티나 토착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두 조개 화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난 마르틴 목사님이 그 집에서 처마 밑에 버려진 두 개를 내가 너무 신기해서 만지고 또 분석하고 있는데, 너 그거 가지고 싶냐? 그래, 그랬더니 4개 줬어요. 이거 내가 사진을 올려드릴게, 한번 보세요.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시대에 우리는 살아남으려면 건강한 아빠 엄마가 되시고, 건강한 자녀가 되시고, 건강한 리더, 건강한 종교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건강한 선교사가 되어서 내가 만나는 아메리카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뭐라 했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조성한 조성자다. 창조하고 조성하고, 그래서 세계 만물, 우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아가라고 놀라운 축복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구약에는 물로 세상을 멸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 땅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용암이 막 솟아 흘러내려가지고 온 자연을 다 태우고 집을 태우고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이 불이 떨어지면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이 죽고 땅의 3분의 1의 나무들이 다 불탈버릴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리로다, 태워버린다. 그리고 이 파괴된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고 헬라어로 포타푸스, 어법상으로 감탄사로 사용이 되어서 지상의 시민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여러분,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한국의 시민이 되듯이, 저희가 아르헨티나에 영주권에 있으면 아르헨티나에 살아가는 권리를 행사하듯이, 미국의 시민권에 있으면 미국에 사는 권리를 행사하듯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권능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권리 행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의 불이 왔으면 이 불같은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강펀치로 나아가는 건강한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니까 웃는 겁니다. 무식한 자들이 뭐면 헬라어로 아마데이스, 부정적도입니다. 여기에서는 만다노라는 합성어가 연결돼 가지고 성령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무식한 자들이랍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무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주 연약한 약골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강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은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는 기초가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빠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관계성에 아주 건강한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이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말하거나 가르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디션입니다. 말디또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억지로 풀어지키는 것이 뭡니까? 이단이요, 사입이요, 그리고 거짓된 자들이요,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백그라운드에는 검은 그림자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바로 사탄의 영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다, 헬라어로 스트레 블루신, 왜곡하다, 비틀다 라는 의미로 무식한 자들과 고치지 못한 자들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무지한 생각과 논리로 성경의 교훈을 왜곡하고 그리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멸망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빠집니까? 약골이 넘어갑니다. 강골, 강한 이 건강영성의 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를 때려잡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열매는 건강한 성령의 법으로 강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으로 강펀치를 날리자.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한 곳에서 질서를 세웁니다. 무질서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뭡니까? 질서입니다. 빨간불에 가면 충돌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법이, 은혜의 성령의 법이 저하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느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하는 이 원수가 되는 육신의 법과 육신의 욕망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은혜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이 있는 사람들은 법치국가로 말미암아 법치국가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무법한 시대는 참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살면서 디폴트가 선언돼 가지고 외채를 못 갚겠다. 그러니까 IMF가 그냥 디폴트가 되니까 이 성난 시민들이 슈퍼마켓에 몰려가 가지고 슈퍼에 있는 모든 양식을 다 털어갑니다. 물론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빼가면 괜찮은데 그냥 여러 냉장고를 들고 가고 막 세탁기를 들고 가고 텔레비전을 들고 가고 이게 무법천지에 우리는 거리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맞아 죽어요 가면은. 이 무법 시대에는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저는 이 주에 책을 읽으면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는 책을 봤어요. 12세기에 그 심플라톤 학자 베르나르두스의 그 오래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장이. 여러분 거인입니까? 난장입니까? 난장이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면 전 세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시세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요. 전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뉴 컨텐츠로 성령의 이 법의 컨텐츠로 성령의 법의 컨텐츠로 이 강력한 펀치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식견과 성과가 선악들의 축적된 업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유인력의 법칙의 뉴턴경은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스티븐 호킹 박사 또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물리학과 천문학의 거장들을 조명하는 책을 썼어요. 결론이 뭡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는 거인보다 더 멀리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마치 거인 위에 올라간 난장이처럼 이 세상을 갈파하고 승리를 거머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동하는 봄의 계절이나 열매 맺는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이나 예수님의 계절, 성령의 계절을 맞이했다면 이 시간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옷을 입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행동해야 됩니다. 미션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법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굳세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모래성을 쌓지 말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갑주를 입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방탄복을 입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제시하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멋진 믿음의 군대가 되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단들이 설치고 거짓 교훈들이 설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비결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핵펀치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영성의 핵펀치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이기는 핵펀치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때려잡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